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하나됨,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또 왜 신약교회가 필요합니까? 우리 오늘날 기도하잖아요. 세계 곳곳에, 또 우리나라 곳곳에 성경대로 있는 신약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신약교회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배교를 늦추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지만 너무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1장 23절에 보시면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자기 멋대로 정의해버립니다. 성경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경은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각각 개개인이 교회의 일원이고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편의상 교회에 간다, 교회에 모인다, 교회를 짓는다 등등 온통 교회란 말을 어떤 장소 개념으로 건물의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로는요, 그냥 집회 장소예요. 집회 장소, 그죠? 모임 장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교회당 정도로 적당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요, 딱딱한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스피리추얼 하우스, 영적 집입니다. 영적인 집이에요. 영적 건물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다 뭐냐면 그 영적 건물의 돌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들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영적 집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신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거 왜 드립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릴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좀 더 나은 교회를 찾으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또 영적인 교회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 자신의 몸이 성전이고 자신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좋은 교회를 찾기 전에 먼저 자신이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먼저. 우리가 보통 결혼할 때, 결혼 배우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좋은 남편을 위해서, 또 좋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다 흠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다 흠이 있습니다. 그죠? 다 어떻게 보면 비정상이에요. 그죠? 다 비정상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교회를 찾는 것에 앞서서 내가 먼저 좋은 교회의 좋은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세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이제 미국 해외 공간, 대사관으로 이제 피신하기만 하면 무사히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미국 대사관이 중국 땅 위에 있었는데도 왜 중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이 대사관 지역이요, 법적으로 치외법권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미국 대사관이요, 서 있는 땅은 중국 땅이지만 미국 대사관 부지는요, 미국의 법률과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국 민족의 자존심이 높아도, 아무리 중국의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미국 대사관에는 마음으로 진입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약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놓으신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이 정부가, 이 세상이 교회를 통제하거나 어떤 믿음을 강요하거나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교회에서는요,
세상에서의 논리나 어떤 권위나 세상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재력이나 권력이 통할 수도 없고 통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기업의 회장님이 저에게 온다 하더라도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오시면 영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난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엄청난 지식을 쌓은 학자라 할지라도요, 교회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권력자라더라도요, 교회 안에서는요,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가난하고 무식하고 하여튼 별 볼이 없다 하더라도요, 교회 안에서는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신약 교회 안에서는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교회 가운데서 영광과 높임 받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주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 원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이 교회의 교회. 근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차피 신앙은 개인적인 건 아닙니까? 꼭 교회를 다녀야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부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성격상 대인 관계가 너무 어려워하는 분이 계세요. 관계성 어려워합니다. 특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신약 교회라고 하는 모임에서의 생활을 아주 힘들어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녔던 교회 목회자나 다른 어떤 교인들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큰 나머지 교회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IT 또 통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를 떠납니다. 개인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기독교 TV 방송을 통해서 국내외의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와 대형교회 아주 웅장한 어떤 예배가 아주 안방까지 생생하게 전달되면서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이게 온라인 처치예요. 온라인 교회. 여러분, 비록 예배의 장소는 기존 교회가 아니지만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처럼 예배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 못해요, 헌금조차 온라인으로 해당 교회에 입금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편히 앉아서요, 하루 종일 TV 리모컨을 돌리면서 또 클릭을 하면서 더 다양하고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복잡한 인간관계 휘말릴 것도 필요 없이 아주 편안하고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신약교회로 함께 모여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은요,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약교회로 모여야 하는 수십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근데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영적 성장만. 만약 여러분 우리 가정에 신생아가 태어났다고 해봐요. 모든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할 거예요.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때문에 우리는 둘째 날과 마지막 날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 태어난 신생아가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습니다. 늘 그 모습 그대로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설사 조금은 성장한다 하더라도요, 그냥 서너 살 정도의 유아틱한 정신과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을까요? 이건 새로운 생명 탄생의 슬픔과 고통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은 이 새 생명의 성장 지체 현상을 안타까워할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다면 그 생명은요, 적절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발달이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새로 구원받은 크리스천들 역시 주 예수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한번 우리 에베소 4장을 볼까요? 에베소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곳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이 말씀은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자라납니다. 믿음도 자라고 지식도 자라나고 사랑에서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일시적인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원받은 날로부터 계속해서 자라나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구원받을 때와 지금 구원이 같다면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나지 못하면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이 말씀 보시면요, 그리스도인의 성장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다시 태어난 후, 구원받은 후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성장해가야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잘못된 교리에 흔들립니다. 불안정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교회 안에도요, 거짓 교리를 전파하는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편향된 교리, 또 균형을 잃어버린 교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4장 14절에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야, 성장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불안정한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는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전쟁도 할 수가 없죠. 어리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쉽게 속아요. 어린아이는요, 누군가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 누가 돌봐줘야 됩니다. 돌봐줘야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육신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육신에 속한 자, 갓난 아기로 묘사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어린아이는요, 질긴 고기,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해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도 구분하지 못해요. 교회가 대화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요, 이렇게 바른 교리, 성경적 교리는 잘 감당 못하는데 희한하게도 이상한 교리, 특이한 교리들은요 잘 배우고 자랑해요. 희한해요. 진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어디서 보고 듣고 와서 얘기하는데 이상한 교리예요.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킬까요? 바로 이게 지옥교회예요. 이게 지옥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신약 교회에요, 다양한 영적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로 주어진 자들의 임무가 뭐냐면 바로 크리스천들을 성장케 하는 데 있습니다. 한번 11절 12절 어떤 선물인가 보시면 시작.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배운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신약 교회에 주신 선물들이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대원자, 사도,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그러니까 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 교회에 이런 목사, 교사, 이걸요 교회 조직을 관리하고 무슨 교회 건물을 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 주신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을 신격화할 정도로 높이는 교단이나 교파도 있습니다. 반대로 목회자의 역할을 부정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이는 둘 다 오류입니다. 둘 다 편향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양떼를 먹일 감독할 목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감독할 목자는 필요하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세워져가는 과정의 과정. 보세요 한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영적 자양분을 이제 교회의 몸이 받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몸을 이루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각 지체들의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 각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다. 그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만 우리 각자가 주님께서 주시는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모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영적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교회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보통 세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이루어진 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양육하는 것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올바른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세 번째 사명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열매를 맺으려면 교회가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을 이루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의 사명 가운데 복음 선포를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가 아닙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입니다. 나눠지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한번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지금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진정한 주 기도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하나됨이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걸 기도하셨습니다. 여기 17장 11절을 보시면요.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한 것이 아버지 드린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다는 사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성도들은 걸핏하면 다투고 싸우고 분열을 일삼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교파도 많고 교단도 많습니까? 그죠? 같은 교회 내에서도 계속 분열과 분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6번에 걸쳐서 반복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번에 걸쳐서 이 신약 교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교리적으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침례의 역사로 이미 응답된 영적 실체입니다. 이미 하나 됐습니다. 우리는요, 하나의 하나, 영적으로요, 교리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 되어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여기서 4장 4절 4절 6절에 보시면요, 여기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고, 또 같은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해서 우리가 같은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이만하면 충분히 한 가족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한 가지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셨냐? 이거면 충분한 겁니다. 그 사실만으로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이미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십니다.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 대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하실 때, 또 우리가 섬길 때 하나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됨. 또 그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또 서로 참아주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덕목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비해야 될 덕목들입니다. 성품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첫 번째 겸손에 대해서만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말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자세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종의 자세, 종의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종의 자세, 또 종의 태도, 겸손한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요, 종으로 취급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처럼 취급당할 때 종처럼 반응할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 하나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본래 성경에서요, 겸손이란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리킨 단어입니다. 우리가 언제 겸손하지 못할까요? 자신이 피조물임을 망각할 때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처음 인간을 속였던 최초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인간이 신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었던 마귀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마귀의 못다 이룬 꿈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되는 거였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 마귀의 음성을 듣고 어느 날 호련히 우리는 내가 신들과 같이 되고 싶다는 망상을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 품겠습니까? 대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행동을 보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고집하는 데가 있죠. 그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언제나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 옳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불필요한 고집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순간,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앉아있게 되면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거기서요. 그게 교만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제가 빌립보서 강의할 때 빌립보 교회 안에서 두 여자 성도 사이에 존재했던 갈등을 기억하시죠? 그죠?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에게 간청하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비교적 건강한 상태로 성장해 갔습니다. 근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 사이에도 인간관계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교도 예언이 아니었죠. 여기 유오디아가 있고 순두개라는 자매님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왜? 이 두 여인의 어떤 갈등이 교회의 무거운 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뭐예요?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들 다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흔히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갈등을 겪게 되면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 옮기고 싶다, 옮겨야 되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인간을 천국에서도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인간은 꼴 보기 싫어서 천국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아예 지금부터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사이좋게 지내는 연습,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 서로요,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됨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방법을 빌립보서 2장에서 가르치셨죠. 핵심 뭡니까? 핵심?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낫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이것이 우리 갈등의 정체가 아니겠습니까? 교만이? 그래서 진실로 겸손으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요, 잠언 15장 33절에 보시면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강하신 손 밑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너희를 높이신다 하십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시면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신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귀는요, 여러분이 교만하기를 원합니다. 반대예요. 이런 마귀의 성품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신분이요, 욥기 4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입니다. 왕이에요, 마귀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면 그 사람의 앞길은 캄캄한 어둠일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시는데, 그죠? 대적하시는데, 이것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로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구약성경에 보시면요, 겸손할 때 축복을 받았다가 교만함으로요,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구약시대의 우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2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는요, 16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시야는 어렸을 때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스가랴의 말을 잘 청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시야가 강해지니까 교만해졌습니다. 교만의 극치에서는요, 제사장의 고유한 권한까지 간섭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바댜서 1장에 보시면 교만하면 영적 눈을 멀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요, 눈을 잃습니다. 교만하면요, 못 봐요. 교만하면요, 말씀도 잘
안 들어와요. 교만하면요. 눈이 멀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하면 또 귀가 멀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잘 안 듣습니다. 잘 안 들어요. 우시아는요, 교만해지니까 그 당시 제사장의 충언을 듣지 않습니다. 잘 안 듣습니다. 못 봐요, 또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시아의 마지막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시아는요, 교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 26에 잘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이죠? 저희들이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던 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간음은 사악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십니다. 다윗은 이 죄 때문에 분열과 반역이라고 하는 끔찍한 문제에 휘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요, 다윗은요, 보기에 아름다웠던 여인과 함께 눕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시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결코 숨기지 못합니다.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숨길 수 있는 그 어떠한 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실 거예요. 이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두려워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그 죄가요, 주님을 불쾌하게 했다.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7절 보시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대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합니다. 바로 당신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라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용서는 받았지만 이 죄는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이미 지은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평생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 두려워하셔야 돼요. 에이, 죄 짓고 자백하지 뭐. 아니에요. 내가 지은 죄의 대가는 평생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 용서하시지만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다윗이 지은 가장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생명을 취한 게 가장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싹스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죄의 싹스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어떤 죄로 말미암아 더 많은 죽음을 초래했다면 그 죄가 더 큰 것이 아닐까요? 그죠?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많은 생명을 빼앗아갔다면 그것이 더 사악하고 더러운 죄입니다. 물론 죄는 다 악한 거예요. 네, 모든 죄가 죽음을 초래하죠. 여러분,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을 때 그 결과로 몇 명 죽었습니까? 예? 1명. 4명 죽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고, 그렇죠. 1명도 맞죠.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죠? 그 나중에 암몬도 죽었고 또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 죄보다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한 죄가 나와요. 어떤 죄냐? 역대상 21장에 보시면 1절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야, 지금 선동, 요즘 많이 나오죠. 선동이라고 많이 나오죠. 선동, 그죠? 선동해서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했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 일은요,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의 일입니다. 다윗은 교만해졌고 그 교만 가운데 백성들을 세는 거예요. 아,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세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죠? 근데 7절과 8절에 보세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심해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다윗이 아까는 간음을 범했을 때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I have sinned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계수했을 때는 I have sinned greatly. 내가 크게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역대상 21장 14절에 보시면 이 죄 때문에 이 죄 결과 역병으로 7,000명이 죽었습니다. 7,000명이에요. 어떤 것이 더 큰 죄였다는 겁니까? 어떤 게 더 많은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간음의 죄입니까? 아니면 백성을 계수했던 교만의 죄입니까? 다윗의 교만이었을까요? 교만이 더 많은 죽음과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가져온 그 죄도 나쁜 거지만 한 사람의 교만에서 나온 잘못된 행동 때문에 7,000명 죽었습니다. 7,000명. 이 말은요, 제가 선한 죄가 있고 나쁜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쁜 죄가 있고 더 나쁜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모든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근데 다윗이 지었던 이 교만, 이 죄는요, 간음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형태의 더러움이 나와요. 이것은 왜 교만이 간음보다 더 가혹 심판받았는지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보시면 육의 더러움은 이해갑니다. 근데 뭐도 있습니까? 영의 모든 더러움이 있습니다. 영의 더러움.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거만한 영, 교만한 영, 또 완악한 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영의 더러운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죠? 간음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육신의 더러움입니다. 육신에 속한 죄입니다. 이 죄도 나쁘고 사악한 죄입니다. 근데 교만의 악은요, 더 큽니다. 교만은 영의 더러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죠? 그래서 제가 교만하다면, 교만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경배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하는 섬김에 영향을 미치고 기도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육의 더러움과 영의 더러움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죄들은요, 뭐 잘 드러납니다. 잘 드러납니다. 근데 영적인 죄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숨기기 쉽습니다. 가장하기 쉽습니다.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게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의 더러움. 영의 더러움인 거예요. 본질의 문제죠. 근데 여러분, 이 영의 더러움이 있으면 육의 더러움으로 이끌어갑니다. 또 이게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 6장에 보시면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과.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주께서 미워하시는 첫 번째가 뭐로 나옵니까? 교만한 눈빛입니다. 하나님 교만을 첫 번째로 언급하셨습니다. 왜? 교만이 영의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8절 보시면 멸망이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이 앞서 거만한 영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멸망이 앞서 간음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멸망이 앞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죄,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음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미 교만 가운데 이런 더러운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러운 육신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문제의 뿌리를 보고 계신 문제의 뿌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였던 간음의 죄의 결과보다 영의 죄인 그런 백성들을 계수하는 교만의 죄를 가장 큰 심판으로 주님께서 징벌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요, 다른 작은 죄들의 뿌리예요, 뿌리. 작은 죄들은요, 그냥 어떤 뿌리의 증상일 뿐이라는 거죠. 이 교만 때문에 루시퍼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루시퍼는 창조되었을 때 마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 왕자를 덮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 루시퍼의 마음이 교만 가운데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I will, 내가 하겠다, I will 5번이나. 루시퍼는 육신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루시퍼의 영이 교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만한 마음, 거만한 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마귀를 모방하는 겁니다. 마귀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이 영적인 자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의 어떤 싸움들은요, 교만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도 다 교만 때문입니다. 서로 왜 다툽니까?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를 파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교만 한번 보세요. 한번 시작.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여러분, 교만은요, 파괴력이 있습니다. 파라오는요, 자신만이 아니라 온 이집트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은요, 여러분에게 더 많은 권위가 있다면,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더 많은 지배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의 교만 때문에 더 많은 파멸이 일어날 것이라 뜻입니다. 즉 파라오의 지배를 받는 모든 것이 다 이 파라오의 교만 때문에 파괴됐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가족 전부가 파괴될 겁니다. 자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자신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킬 거라는 거죠. 아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교회 직분자들이, 교사들이, 리더들이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사역 전체를 또 파괴시킬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은 무척 미워하시는데 겸손은 무척 좋아하십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우시아 왕과는 반대로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보시면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을 좋아하시는지 저를 어디서 알았는지 아십니까? 아주 사악하기로 유명한 므낫세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므낫세 왕. 놀라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 중 하나가 므낫세거든요. 근데 이 므낫세 왕이요, 극도의 악을 저질렀고요, 결국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므낫세가요, 감옥에서 회개를 하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크게 낮추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역대 이게 므낫세의 기도입니다. 보세요. 7개 시작. 그가 크게 자기를 낮추어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의 간청하는 말을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의 왕국으로 데려오심에 그때 므낫세가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관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했을 때는 형벌을 내리시고 다시 관찰하십니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므낫세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크게 낮추어서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모습을 보시고 이 므낫세의 겸비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회개하잖아요.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요,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아주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동물로 제일 먼저 겸손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한 마인드, 겸손한 자세입니다. 주님, 근데 겸손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또 우리 안에 내주어 계시는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성품이 바로 겸손인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교회의 실질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이 성품이 우리 안에서 구현되기를 결단하면서 함께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